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주일 이후 첫날 이 새벽에 나오신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흉년의 때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흉년의 때는 어떤 때냐면 단순한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제가 모교 중보 기도팀에서 설교한 적도 있지만 이 흉년의 때를 신명기 말씀의 시각에서 살펴보면은 어떤 때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흉년이 일어납니다. 즉 지금 북이스라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 재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인 겁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모두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이 아니고요. 어느 누군가는 부양해야 할 가정이 딸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지금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 있다고?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가 힘든데,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에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불이 나게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서 투잡, 쓰리잡, 포잡을 띄워야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각과 시야 속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여전히 엘리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흉년이, 지금 이 기근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이 땅에 영적 기근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민족 안에, 이 나라 안에 괴로움이 닥쳤다면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리라.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가서 이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삶보다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삶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 앞세워야 할 행동이고 액션이고 태도다라는 겁니다. 꼭 선지자의 제자들이 흉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흉년의 때, 괴로운 때, 어려운 때에 무엇을 앞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흉년과 같은 재난과 재해 왜 없겠습니까?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던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국을 끓이라, 먹을 것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채소와 들호박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어떤 때라고요? 흉년의 때입니다. 보이는 채소는 그냥 싹 끌어온 겁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열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싹 가져와서 국을 끓인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어떤 채소를 넣길래 이런 음식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역하고 이상한 맛이던지 사람들이 말하길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솥에 던져버립니다. 41절에 나오는 이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 좀 살펴봤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밀가루라고 돼 있더라고요. 밀가루. 그 밀가루를 솥에 딱 던져 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과 역한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모두가 그 음식을 안전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역시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밀가루가 있어야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곳곳에 죽음의 독이 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역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 메시지가 지금 뒤엉켜져 있는 거예요. 민족 안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민족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채우는 것, 명예를 채우는 것,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근데 사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군사력이 있어도 기준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해악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가루가 필요하다. 세상의 문화와 메시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하게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리가 누가 되어야 하냐? 바로 너희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것, 배불리는 것, 그러면 너무 좋겠죠.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며 나는 무엇에 의하여 행동하고 있으며 나를 감찰하는 분은 누구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신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생각과 신앙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나만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그것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2024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표어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인영락교회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이 어려져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악독함이 많은 이 때입니다. 괴로움과 환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밝히 비추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한날을 그리고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날 또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환난을 마주하고 그리고 역경을 마주하며 괴로움을 마주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본능은 그 환난을 피하고 그 괴로움을 피하는 것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환난 앞에서 나의 뜻을 찾으라고 명하시니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환난의 때에, 이 괴로움의 때에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으로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흉년과 같은 상황, 기근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들이 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곳곳에 말씀대로 주의 언약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끽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언약으로 인하여서 세임 얻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 한 해를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을 세상에 널리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의 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이 한순간 어떠한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의지하여 우리들이 이 한날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올지라도, 힘듦이 닥쳐오고 슬픔이 닥쳐올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인지에 두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